귀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식사 교제를 하자고 초청을 해줘서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저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하신 이야기를 꼭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러면서 하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2000년 이후에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박피로 선교사님 또 우리 임영미 선교사님 두 분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피로 임영미 선교사님은 2008년 5월 방글라데시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공원사랑교회, 저 어디죠? 남한산성 밑에 조그마한 교회랍니다. 그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고 백석 신대원에서 MDB를 마치고 거기에서 사모님을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선교지로 가신 분입니다. 우리 박주환 집사님은 선교사님 이 도로 갔다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박 집사님의 고백도 잠깐 좀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대화할 때 그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는데 우리 크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하면 또 환영하겠습니다. 샬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방글라데시 박피로 선교사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는 방글라데시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어디서 배웠냐고 저한테도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물론 제가 방글라데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 가장 자존감이 업되었던 사실은 뭐냐면 제 키가 평균 신장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키가 좀 작아서 중고등학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하나님 좀 더 크고 좀 더 멋지면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대로 두셨습니까? 방글라데시 알았어요. 평균 신장이더라고. 제가 한국에서는 어디 가나 좀 꿀리고 그러는데 방글라데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방글라데시로 오세요. 저와 같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방글라데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2002년도 월드컵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우리나라 월드컵 그 해에 방글라데시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게 된 동기는 YM 예수 전도단이었거든요. 대학 때 이제 예수 전도단 활동을 하고 그러던 중에 간사님께서 모든 YM어들에게 다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젊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아멘, 제가 젊음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1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 뭡니까? 전혀 몰랐어요. 헌신이 뭔가 간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20대의 1년을 선교지에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선교지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나의 인생의 11조를 20대의 11조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 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날은 이렇게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방글라데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듣다가 제가 보면 얼마나 단순하게 생겼습니까? 선교사님의 선교복을 듣는데 내가 가야 될 것이 저거구나, 저것이구나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년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3월 달에 방글라데시에 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점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뭐 질병도 많고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제가 40일쯤 됐을 때 댕구열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기, 조그만 모기가 주는 바이러스인데요. 온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서 그냥 열이 오르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뭐 면역 체계는 없어요. 또 약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댕구에 물렸다. 그러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데려가시면 이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40일 만에 제가 댕구열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죽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열이 많이 오르니까 제가 뭐 눈 깜빡할 만한 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40일 만에 열병을 앓고 그리고 열흘 후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26살, 26살에 방글라데시 갔는데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못 있겠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3개월만 계획을 했어요. 3개월 후에는 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향해서 갔는데 3개월이 딱 됐어요. 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게 두려운 거예요. 야, 너는 3개월 만에 1년을 버틴다면서 1년을 헌신해 놓고 3개월 만에 돌아오냐.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나를 질책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타협을 봤어요. 하나님 6개월만 버티다 가겠습니다. 반타작 하면은 뭐라고는 안 하겠죠. 반타작 절반 버틴 거니까. 그래서 6개월을 향해서 너무나 싫은 현장, 빨리 떠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달력을 그어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개월쯤 안 됐을 때 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박피루 선교사님 선교 보호가 있겠습니다 하는 꿈이었어요. 선교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1년은 헌신하러 왔는데 무슨 이런 난리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그 꿈을 잊었어요. 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름을 붙였는데 개꿈. 내가 꿔야 될 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개꿈 치부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6개월 향해서 갔습니다. 며칠 안 돼서 다시 꿈을 꿨어요. 다시 꿈을 꿨는데 박피루 선교사님 파송 예배 플랜카드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실황을 제가 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씨름했죠.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전혀 선교사로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1년 헌신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말씀을 찾았어요. 말씀을 찾았는데 하필 찾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가 꿈을 2번을 꿨는데 그거를 요셉이 해몽하는 그 장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확증했으니 속히 일이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줄다리기 씨름을 했죠.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아침이 돼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철야 기도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비몽사몽간에 막 기도하니까 밤새워서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점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가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사건이 저에게는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적인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아침에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갔어요. 가서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눈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 방글라데시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 사실을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저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회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막 먹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향하여서 나아가려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열렸다,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회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복음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게 되고 이방 사람들을, 이방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나는 여기는 안 돼, 이 땅은 너무 힘들어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기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저 혼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하고만 있어서, 선교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 기타 칠 줄 모르는데 기타 조금 친다고 기타 교사, 드럼도 잘 못 치는데 그거밖에 못 치는데 드럼 선생님, 또 지휘도 한번 안 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휘 배운 거 있잖아요. 4분의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4분의 3박자는 하나 둘 셋, 8분의 6박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몰라요. 4분의 3박자가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지휘자 이러면서 재밌게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11개월쯤 됐을 때 제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장티푸스는 수질 오염에 의해서, 오염된 물에 의해서 옮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독실에 있었어요. 제가 병원 생활을 몇 번 했는데 처음으로 독방에 있었던 건 이제 처음인데, 전염병이다 보니까 독실에 있었는데 21일 만에 퇴원을 하고 나니까 딱 1년이 된 거예요. 제가 헌신은 1년을 헌신했지만 이렇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거든요. 마무리가 좀 깔끔해야지 그 다음 이제 한국에 열심히 뭔가를 할 건데 이게 실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제 제 신세가 막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여기를 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는 것 같이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주신 거예요. 꿈을 꿔도 방글라 아이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다시 한국에 왔고 이제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얼마나 단순하게 생겼는지. 헌신도 이렇게 빠릅니다.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헌신도 빨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선교지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교 단체를 가기 시작했어요. GMF 안에 있는 호프라는 선교 단체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캔 훈련, 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제가 방글라데시에 1년 있어 보니까 교회를 하려면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올 때까지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쓰는 거 있잖아요. 딜이라고 하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했는데 8일째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원서가 하나 왔어요. 방글라데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우가 전도사님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원서를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서 보낸 건데 저는 기도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MDB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이제 같은 선교 동아리에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 모셔놓고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 시간들을 선교 동아리에서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도 선교 헌신자였고 이슬람 헌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2004년도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혼수품이 없었어요.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갈 부부예요. 그래서 장모님 댁에서 3년 있다가 2007년도에 졸업을 하고 2008년도에 법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이 저희는 법노회인데 5월 달에 방글라데시 떠났습니다. 법노회 때 목사 안수하고 파송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아주 급했죠. 하나님이 급하셨고 우리도 빨리, 저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08년도에 한 6년 만 6년 만에 방글라데시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1년간은 언어도 배우지 않고 그냥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파송해서 갔을 때는 언어를 배운 거예요. 2년간 언어를 배웠습니다. 2년간 방글라 쓰는 거부터 해서 말하는 거, 읽는 거 다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이 다 되어 갔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됐어요. 한 2, 3년 정도는 다른 선교사님 사역지를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언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선교지를 이제 선교사님을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찾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을 하라고.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개척 자금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 흘리다시피 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믿음도 작고,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저를 막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땅도 주시고 건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주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국에서도 안 해본 교회를 방글라데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오는 대로 모아놓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는데 예배드리러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숫자는 4명, 4명이서 그냥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전도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방글라데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 무슬림 한 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 한 명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이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그런 완전히 우리로 얘기하면 새신자, 생짜배기 새신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어떻게든 이제 오랜만에 한 명 왔으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잡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기회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성도가 이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어깨가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는 이제 오른손을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써요. 물 양동이도 이렇게 옆으로 두고 어린 아이들도 옆으로 이렇게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옆으로 끼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좀 어깨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병원에 계시면은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기도는 많이 했어요. 간절히 그냥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나을 줄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 한 명 잡아야 되는데 기도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준다니까 좋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기도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전도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아, 어떻습니까?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세상에 팔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못 들었던 사람이 팔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기하네.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물론 기도는 많이 했죠 제가. 그런데 진짜 내가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머리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와 어깨를 이렇게 얹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전도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팔을 드는 거예요. 팔을 돌리는 거예요. 들지도 못했던 사람이 팔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도 팔짝팔짝 뛰면서 놀래고 나도 놀래고, 야, 주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되는구나.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전도를 해오는데 29명을 전도해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어깨가 나왔는데 29명을 데려와요. 근데 29명이 다 환자들이야. 다 환자들이에요. 각종 질병 가진 사람들이 다 오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가 은혜 받았잖아요. 막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은혜 안 받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29명을 전도해 오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연히 됐을지 모르는데 두 번째부터 이제 될지 안 될지 제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어. 근데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의심이 막 생겨요. 될까? 주님,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방글라데시는 병원에 가려면은 접수비가 10,000원.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피 검사해 와라, 엑스레이 검사해 와라. 그리고 의사 선생님 결과물 가지고 가면 의사 선생님은 짝짝짝 해서 약 처방해 주고. 그러면 약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4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병원 가면. 그런데 방글라데시 인건비가 얼마였냐면 7만 원, 8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은 좀 올라갔는데, 그런데 8만 원의 절반 정도가 약값으로 나가는데 누가 병원에 갑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아파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려운 병원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많아요. 이 방글라데시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막 주사 주고 그 다음에 막 수술하고 이런 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에 치료에 대한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가보니까 주사도 안 준대. 그리고 수술도 안 한대. 그리고 하는 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낫는데, 이러니까는 그냥 사방팔방에 있던 환자들이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환자들의 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는 됐는데 제 마음은 점점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오는데 계속 될까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은데 될 수도 있고, 또 제 마음속에 계속 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을 어떡하지? 내가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또 골방에 있으면 또 하나님 내가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교회 가면 또 기도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믿음이 없는데 나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 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커. 이게 이제 믿음도요, 물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좋아야죠. 그런데 간절함으로 기도를 받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치유가 됐는데 전도를 해와요. 2명, 3명, 4명 전도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매 주마다 새신자가 오고 매 주마다 간증자가 서고, 방글라데시 무슬림 사회가 완전히 변하는 것 같아.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찌질해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환자들이에요. 그런 환자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야. 그리고는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2명, 3명, 4명 전도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저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구나. 그런 마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면은 예배 끝나고 가실 분은 가세요. 기도 받고 싶은 분은 줄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줄을 딱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냥 막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40도가 넘어가니까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많이 나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 얼굴은 땀이 없어요. 그런 분 저랑 비슷한 분 있나요? 체질상 제 얼굴에는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이제 얼굴에 막 땀이 나면은 부담스러워서 갈 거 아니에요. 야, 선교사님 힘든가 보다. 오늘은 말고 내일 와야지. 이럴 건데 줄을 가지도 않고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부터 아래로는 다 땀으로 그냥 목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2명, 3명 남으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이제 3명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님 아이고 끝까지 힘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2명, 3명 남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끝이 보인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뜨면 2명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기 싫은데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대문에 있다가 교회 문에 있다가 싹 들어와죠. 눈 감고 있으니까 싹 들어와죠. 뒤에 줄 서 있는 거야. 얼마나 얌체 같은지. 그냥 기도를 안 해주고 싶은 마음. 그거 어떻게 그냥 그래도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냥 저는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열이 그냥 나가가지고 그게 나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나았대요. 그래가지고 매주 간증하는 거예요. 매주 간증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 사역을 하는데 아프다 그러면 아픈 데 놓고 기도하는 거야. 머리 아프면 머리 그냥 머리 아파? 대. 어깨 아파? 어깨 대. 허리 아파? 허리 대. 다리 아파? 다리 대. 아픈 부위마다 기도하는 거야. 배 아파? 배 대. 다행히 치질 환자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민감할 뻔했습니까? 예민할 뻔했어요. 저도 참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늘어나는데 또 우리 교회 지역에 유명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막 소리를 막 고리고리 지르는데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는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귀신 들린 거를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고 방글라데시에서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두려워서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저기 가서 행패하든지 하고 나는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웬걸 교회에 와서 행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자가 약간 통통하니 그렇게 생겼는데 눈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커요. 황소눈보다 더 크게 이렇게 눈 뜨고 교회 와가지고 막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제가 2주를 작정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가야지 우리 교회가 되지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작정 기도 2주를 하고 나서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딱 신방에 갔는데 대문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뭣도 모르고 딱 들어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침대에다가 눕혀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대문 앞에 올 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귀신이 복도에 넘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다가 침대에 넣은 거예요. 야, 이 2주 작정지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시는구나. 야, 오늘이 끝날이다. 네가 이제 교회는 살고 너는 이제 나가는 날이다 하면서 그 승승장구한 마음으로 딱 갔죠. 가가지고 이제 머리에다 바로 대고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했더니 한 10분쯤 기도했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힘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죠. 눈 동그랗게 뜨고 나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눈이 얼마나 큰지 큰 눈에다 더 크게 뜨고 저를 보는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2주 동안 작정 기도했는데
쫄아가지고 한 번에 쫄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예수 이름 떠나가라. 내가 무서워서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못해. 예. 그래 막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한 30분 지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졌죠 제가. 예, 실패자가 돼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유 주님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고 하나님 이거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실패자로 그렇게 있으면서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쫓아냈나. 그 말씀만 다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지 막 네 이름이 뭐냐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랬지. 귀신을 보면 내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작전 기도를 했어요. 3주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예, 2주는 짧았는 것 같아. 예, 3주는 돼야지. 21일은 채워야지. 그래야지. 그러면서 3주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가족을 다 불러라 하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가족 다 초대했어요. 예, 혼자 한 명 데려오면은 난리 칠 것 같아가지고 가족 전체를 이제 교회로 초대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창문마다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무슨 일 일어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문 닫기는 성도 귀신이 안 나가면 문 닫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또 다시 막 이렇게 힘들어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일어나더니 뭐 예전에 그 황소눈 있잖아요. 그 황소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도 있고 3주간 기도했잖아요. 성령으로.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운지 이렇게 두려운데도 그냥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 이름 뭐냐? 너 나이 몇 살이냐? 그 전에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않던 이 귀신이 대답을 하더라고. 내가 45인데 여기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한 거야. 예,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이 여자가 팍 쓰러지는 거예요. 팍 쓰러지는데 제가 이 현상은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뭐 돼지떼가 해가지고 뭐 싹 몰살 당하던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치셨는데 그렇게 귀신이 나갔는데 왜 팍 쓰러지지? 이 현상은 또 뭐지? 진짜 나갔나?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워놓고 또 기도한 거예요. 한 30분 기도하고 나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제가 꿈을 꿨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머리맡에 이 45살 된 남자가 딱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 이 귀신 들린 그 여자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라는 거. 제가 꿈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방글라 말로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저기 들로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깼어요. 꿈 깨고 나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이 트자마자 막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그 현상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하게 잤대요. 그동안 귀신이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편하게 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신을 하고 어젯밤에 귀신 꿈에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는 거를 확신했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했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7 귀신이 와가지고 더 괴롭히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이제 그 가정 전체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가정 전체가 교회에 나오니까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면은 얼마나 성도가 있을까? 한 3명. 예, 저 같은 애 누가 성도로 올까 하는 제 마음에 저 열등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까 성도가 늘어나는데 성도들이 300명이 온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500명이 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막 저는 점점 한번 기도하면 기도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2번째 될까 했는데 2번째가 또 되는 거예요. 3번째가 또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되고 점점 매 주마다 간증자들이 서고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믿음이라는 게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아프다면 어디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오전에 안 했던 얘기인데 한번 제가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전도길을 가는데 힌두교 여자가 이 대나무를 잡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열이 나가지고 그런대요. 방글라데시는 한 지붕에 15가정 정도가 10가정에서 15가정 정도가 삽니다. 그 양철 지붕에 한 2평 반 정도 되는 그 집이 한 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누어져서 디귿자 형태로 집이 되어 있는데 그 자기가 열병이 나오면은 그 금방 어린 아이부터 해서 열병이 싹 도지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대나무 잡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해 줄까요? 했더니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도 아니고 그냥 갔죠. 그냥 갔는데 한 50m쯤 이제 걸어가면서 왠지 뒷골이 땡겨요. 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보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러요.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병은 떠나가고 전도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저는 이제 전도의 길 계속 갔다가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한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이 성도가 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근데 못 알아봤는데 모르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에 선교사님이 거기 길 전도하는 길 가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 지붕에 사는 15가정에 사는 그 아이들 데려오는 거예요. 성도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슬림과 힌두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나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내 믿음도 참 대단하다. 나 뭐 좀 될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모스크에 가가지고 막 그 무슬림 지도자를 후줄이라 그러는데 후줄한테 가가지고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근데 어느 날 이 모스크에 있던 후줄이 시골로 전출을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스크에 그 후줄이 왔는데 새로 이제 부임받아서 온 거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는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본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게 성도들이 많으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 사역자들 그러더라고. 그 모스크에서 왔다가 갔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후에 10명을 보낸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장관도 되고 군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해요. 그런 지도자들, 사회층의 지도자들이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조그맣고 보잘것도 없고 저도 보잘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찾아서 10명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고 개종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대로 개종을 시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지리도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우리 성도 중에는 18살에 3번 유산한 성도도 있어요. 13살, 14살에 결혼을 해요. 18살에 3번 유산을 했는데 유산하고 나니까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던 공장을 못 다니게 된 거예요. 다니던 공장을 못 다니니까 돈 못 벌어 온다고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태로 교회에 왔어요. 18살짜리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런 아이들이 그런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좀 얻을까 회복될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영양제도 먹이고 그러면서 점점 몸이 회복되니까 공장에 다니게 된 거죠. 공장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돌아왔네. 그 남편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에 온 날, 그날은 제가 둘을 딱 세워놓고 손 잡아라. 두 손 잡아.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손 꼭 잡고
천국 갈 때까지 놓지 마라. 주례 아닌 주례도 세우고.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제가 그때는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했던지 뭐 당신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돌봤냐고. 종교인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라면서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당신들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전도하고 개종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저희의 방식대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락을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참 후에 80명이 또 몰려왔어요. 80명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그 후줄에 신학교 사람들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교단 그런 이슬람 교단들인데요. 그 사람이 80명이 하얀 모자를 쓰고 교회에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닫지 않으면은 흩어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내 마음대로 문을 못 닫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일을 늦췄어요. 시일을 계속 늦추고 있는데 3일이 지나니까 그때만 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셔서 저들을 다리를 부러뜨리려십니까? 아니면 팔을 좀 부러뜨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가 그 충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에 찬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웬걸 4일이 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은 폭탄을 만든다는 소리가 나요. 폭탄 만든다는 소리가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폭탄 터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을 긴급 회의를 했어요.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를 긴급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성도는 한 명. 가난한 성도들 다 지지로 가난한 성도들이고 그 마을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성도인데 그 한 명이서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마을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교회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교회 문을 닫으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 문을 닫고 나니까 그 80명이 와가지고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론지 성경책이며 찬송가며 다 가져가서 불태우고 십자가 강대상 다 깨부시고 승리의 계가를 외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배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들 일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죠? 제 안에 많은 질문들이 왔어요.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러면서 제 안에 점점점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자니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싫어요. 점점점 현지인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방글라데시 떠나고 싶어요. 한국으로 막 가려고 했어요. 한국에 부교육자 자리 어디 있나 알아보고. 또 현지인이 싫으니까 한인 목회하고 싶어서 그 어디 한인교회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청빙하는 데 있나 하고 이런 데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방글라데시 싫어요.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떠날래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를 보내는데 제가 앞이 빛이 보이면은 그 빛을 보면서 끝이 있구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어. 그래 저기만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빛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없이 그냥 어둠인 거예요. 터널과 같은 거예요. 제 인생에 이런 터널이 없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다시 선교 훈련을 받고 다시 선교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상담을 해야지 이제 또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담을 했더니 상담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이니까 빨리 철수하라는 거예요. 빨리 한국으로 철수하라고. 그때 제가 어쩌냐면 새벽 2시, 3시 되면은 무슨 바지락 소리 나면은 놀래가지고 깨요. 깨고 나면은 잠이 안 와요. 아침이 맞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면 또 무슬림이 또 쳐들어오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방글라데시에서 보내면서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 믿음이 그렇게 막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같았는데, 정작 그런 1년여 기간 후에 보니까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빨리 떠나가고 싶고, 이 절망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엘리야의 심정이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패배자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저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막 공포가 몰려오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에는 교회 건물도 없고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리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몰래 신방하면서 다시 예배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한 300여 명 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낮에는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자가 있으니까 밤에 새벽에 이렇게 다니면서 몰래 다니면서 다시 예배드립시다. 어디에서요? 예배장이 없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립시다. 안 돼. 아이고 우리 집에서 얼마 전에 난리 날 뻔. 아이고 우리 집에 안 돼요. 다 노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 절망에다가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루디아 같은 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 성도가 자기 마당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지역을 세 개의 전도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도지역에서 한 500m 정도 거리를 두고 1차, 2차, 3차 전도지역까지 이렇게 넓게 잡아놓고 전도를 했는데, 그 3차 마지막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기는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저도 꾀가 나니까 하나님 오늘은 2차까지만 가고 3차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3차를 잘 안 갔어요. 그게 힘이 드니까, 걸어 다니고 힘드니까는 날이 덥고.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끄트막에 있던 그 교회 그 집에서 자기 위해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루디아 같은 한 헌신자에 의해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당을 빌려줬는데 이제는 정작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마당에서 예배 드리면 천장도 터져 있고 돌 날라오면, 전에는 양철 지붕이었거든요. 돌 날라오면 두루룩 소리는 나는데 나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제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돌 맞을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봉변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더라. 그러다가 주일학교는 괜찮으니까 주일학교를 시작해보자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도 저 옆에 있던 성도가 괜찮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거기서 좀 떨어져 있던 집의 성도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곳에서 더 떨어졌던 성도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4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가정교회로, 성도들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4개가 됐는데, 한 개 교회가 또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됐어요. 5개였는데 우리 성도 한 명이 이사를 간 거예요. 한 5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6개 교회로 늘어났습니다. 6개 교회에서 지금은 2곳에서 방과학교를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곳에서 방과학교 하고 있고 6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13살, 14살 되는데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이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 교사도 되고 사역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집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상심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만났어요. 시집 보내지 마라. 더 가르쳐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냥 빨리 시집 보낸다.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학교 보내라.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한 30명 정도가 학비를 대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 방글라데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명을 심어주는. 너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니? 몰라요. 이 땅에 태어난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온 거야. 그냥 온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 사명을 받고 있어요. 결혼을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부모가 결혼시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야 너는 그 결혼 시집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몰라? 괜찮아. 네가 아는 거 있잖아. 찬양 율동 돈으로도 못 가요. 너 알잖아. 예수님 찬양 알잖아. 그것만 가르쳐. 그리고 간식도 주고 우리는 주일학교 끝나면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도구도 줘. 내가 재밌는 게임도 해. 내가 그런 건 지원해 줄게. 이러면서 사명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전체를 놓고 지금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도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도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깐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정말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CTS에 방영이 됐는데요. 그때도 제가 CTS에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사역을 찍고 싶습니다. 저는 뭐 보잘것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신학교도 크고 교회도 커야지 그런 곳을 찍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역들이 이런 사역들이죠. 이렇게 해서 찍으면 어떻겠습니까?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서 찍었는데요. 저의 사역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다카에서 북쪽으로 30km를 달려 도착한 외곽 도시 쿠스바라. 하지만 이곳에도 짙게 자리한 어둠. 우리를 반긴 것은 알라를 위한 수많은 사원들이었다. 하나님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채 꺼져가고 있는 영혼들의 땅. 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은 임하고 계셨다. 하나님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거하던 이들이 어디론가 향한다. 십자가 하나 세우지 못하고 현지 성도의 집 마당에 매트를 까는 게 전부인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엔 부족함이 없는 예배당이다. 박피루 이명미 선교사의 인도 아래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마을 주민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마당이 가득 찬다. 아랫발 플러스 이렇게 십자가의 소망이 이들 안에 서간다. 지금 저르게 잡아놨어. 할렐루야. 올해로 9년째 방글라데시 민족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박피루 선교사. 20대의 젊은 나이에 단기 선교로 처음 방글라데시를 찾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선교사로 다시 오게 된 이 땅. 하지만 무슬림 국가에서 하나님의 열매는 쉬이 허락되지 않았다. 어렵게 얻은 한 영혼의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ওই জায়গায় হ্যাঁ না ও শুনে যে মুন্ডা মুন্ডা ও কেন আমি বেরাম করে আসলাম 7 বছর ধরে বেরামের ছিলাম গা মুখে তেলে ভাত খাওয়াইছে 3 বছর 3 বছর তেলি ছেলা ছিল না হ্যাঁ। সেখানেও গেছিলাম কয় বছর হ্যাঁ জানি বন্ধ হয়েছে মতন আর যাইনি কে আমি যিশুই বলি হ্যাঁ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방글라데시 선교. 처음엔 모든 것이 기쁨이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도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감사함의 찬양 소리가 드높여지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목격한 무슬림의 공격이 시작됐다. 교회 앞을 점거하고 예배를 막던 무슬림의 지도자 이맘들은 예배당을 부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박해에 결국 교회를 뺏기고만 박피루 선교사. 와 여기 다 막아버렸네 완전히 막아버렸어 야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그때 축사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빼앗긴 깊은 상처 때문에 이곳을 찾지 못했던 박피루 선교사. 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아이들로 가득 찼던 기쁨의 예배당. 이제 덧없이 사라질 알라의 말씀을 전하는 학교가 되고 말았다. 그 더운 날씨에서도 찬양을 하고 그 땀이 뻘뻘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가득 차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게 가장 함께 고난을 겪었던 성도의 집을 찾은 박성교사 부부. 박성교사 부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고 만다. অভিযানে আপনি কষ্ট সময়ে আমাদেরকে ভাড়া দিয়েছে এই জন্য অনেক ধন্যবাদ দেয় সবসময় ধন্যবাদ কত যিশু এই সম্বন্ধে যিশু সব জানে অনেক বছর সঙ্গে 교회를 함께 지키며 받았던 고난이 끝나고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에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 본다. 우마쌤 아마께치는 원해야세 그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는 성도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박성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힘을 썼었죠. 네. 교회가 문 닫으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 편에서 얘기해 준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 무슬림 편에서 얘기했고 이분만 이제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혼자서는 안 되죠. 두르보레자 긴또 온토레 지슈케 비샤시코를레 주여,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믿음의 용사를 기억하소서.
이 불쌍한 영혼의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소서. আমাদের চাচা এই প্রার্থনা যিশু তোমার নামে চায় আমেন আমেন বললেন আমেন আমেন আপনাকে শান্তি দেওয়ার জন্য এসেছি মনে শান্তি থাকে মনে শান্তি থাকে অন্তরে শান্তি থাকে শান্তি যিশু যিশু আপনার সঙ্গে আছে 아멘. 어둠이 짙게 깔린 까만 밤. 박성교사 부부가 바삐 길을 나섰다. 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좁은 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무슬림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복음 말씀을 지키고 있고 또 비록 지금 예배는 멈춰져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하고 신방하는 중이에요. 근데 왜 이 시간에 밤에 가세요? 지금 이 지역에는 무슬림 모스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이곳에 있는 그 후줄들이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제가 다니면은 바로 모스크에 신고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미 balance ballo di balance benar balance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무슬림들의 극단적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 어둠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혹한 현실 속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을 쏟고 마는 박피루 선교사. 이들이 받았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 감사의 고백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আপনাদেরকে আমার মনে অনেক অনেক খুশি হলাম কারণ অনেক বছর আগে এই তেলিচাড়া খিলচা তো বন্ধ হয়েছে তখন তো কোথায় যাব কি কাজ করব আমি এই বুঝতে পারি না যেতে পারি না কাজ করতে পারি না কষ্ট পাইছে আমি জানি তবুও ধৈর্য ধরেছ ধন্যবাদ অনেক ধন্যবাদ আমি আশা করি 위협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사람들. 꺼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한다. প্রভু যিশু তোমাকে ধন্যবাদ এখন পর্যন্ত প্রভু যিশু বিশ্বাস দিয়েছ ধন্যবাদ আমরা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 현실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믿음의 반석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감싸 안는다. যিশু তোমার কাজ করতে পারে পবিত্র আত্মা আগুনে নামে এসে আসলে আসে পরে বাদ করে দিছে পর থেকে মানে ইয়ে হয়ে গেছিল গা চলে গেছে তার জন্য মানে কি লাগছে খারাপ লাগছে ভালো লাগে না উনি তো মাঝে মধ্যে আসে এসে চুপ করে একটু ই করে 다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크레라보 아쇼
학교에 갈 수 없는 무슬림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문을 연 코칭 스쿨이다. 아동 캠프레스. मजा से আমি রোচা করলাম ও ঈশ্বর আমাকে বলেছে এতে খাইলে মারা যাবে ও আমি কি করব হ্যাঁ 아동 배우는 기쁨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을 변화시킬 복음의 용사로 커간다. জীবন দান দিয়েছো ঈশ্বরের বাক্য প্রচার করতে চাই। বাংলাদেশে মুসলিম বেশি খ্রিস্টান কম, এর জন্য ঈশ্বর বাক্য প্রচার করা দরকার। 나 비록 작고 약하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를 붙들어 주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굳게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며 방글라데시를 위한 박피루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는